안녕하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끝내고요. 구약으로 들어가서 사사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1년도 더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 보시면 1장부터 21장까지 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유명한 사사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사사들도 많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은 유명한 대사사라 그러고 나머지 6명은 덜 유명한 소사사라고 하는데, 소사사의 경우는 거의 이름만 나오고 한 두세 절 정도 소개하지만 대사사는 몇 장에 걸쳐서 그 사사의 행적을 소개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사사기를 공부할 수 있는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 사사기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임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용도로는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판관기라고도 나오는데 그 말도 또 안 써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요즘 일상생활에는 거의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나 있냐면은 저기 아랍의 신정국가들 있죠. 신정국가들 거기에서 쓰는 말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되게 또 종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 군사적 리더예요. 정치와 군사를 통합한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지만 그러나 그 제한된 시기와 사건에서 최대한의 권력을 행사했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인물을 우리가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마지막 사무엘 해서 그 사울 왕 등장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이제 출애굽은 지났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넜고 이번에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땅을 나누면서 점령하는 스토리, 그리고 점령하고 정착해 나가는 스토리가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로는 약 한 350년 정도의 기간, 그동안에 12명의 사사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왕을 세우기까지 또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해 나갔는지 그 스토리가 이제 소개가 되는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타락,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사사는 영어로는 저지가 되거든요. 저지. 이게 요새는 이게 판사들을 저지 혹은 심판관, 그래서 판관기라고도 하는데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에는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주로 제사장이 성문에 의자를 딱 놓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일, 송사를 가지고 오면 그때 제사장이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사사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가나안 그 족속들과 계속 7족속과 계속 싸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장을 베고
그 다음에 각 족속들을 무찌르는데 앞장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임시로 세우신 구원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모든 여성의 선구자죠. 여성 지도자의 선구자인 드보라, 그리고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그 다음에 머리에 모든 힘의 비밀이 있었던 나실인 삼손, 이렇게 모두 12명, 뭐 좀 넓혀보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뭐 읽기에는 뭐 역사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인물책이기 때문에 읽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또 익숙한 내용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 사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역사관, 혹은 뭐 더 요즘 우리 익숙한 말로 말하면 이 역사를 보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사사기 말고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떤 역사관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은 들어보셨어요? 요게 기독교의 역사관이다 하는 게 있어요. 첫째, 3단계 창조. 우리는 창조주를 믿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다. 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타락. 창조 이후에 왜 이렇게 역사가 망가졌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불행, 갈등, 전쟁, 이 모든 그 재앙과 악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타락으로부터 시작됐다.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구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독생자를 주셨냐? 이는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목표다. 창조, 타락, 구원,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이거를 구속사라고 표현하죠. 구속사. 인간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향해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받은 세상. 그게 곧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관을 독특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에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름대로 동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리고 전도, 선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게 구속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 이게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제부터 사사기를 공부할 때 사사기 안에서 보는 특별한 역사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이니까 거시적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사기 안에서는 미시적 역사관이 있어요. 작은 역사관. 근데 그 작은 역사관이
결코 큰 하나님의 구속사랑 동떨어진 역사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말하지만 이것도 역시 큰 구속사의 흐름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역사관을 말해주고 있죠. 그게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패턴이 모든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모든 사사기의 사건들을 기술해 나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관심이 미움보다 더 나쁘다 그러잖아요.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버려도 하면 끝이죠. 근데 그 타락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펴셔요. 어떻게 작전을 펴시느냐?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해요. 괴롭혀요. 고통을 당하게 해요. 참 특이하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만약 승승장구한다고 쳐요. 하는 일마다 형통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우리 잘하고 있구나, 우리 이대로 쭉 가면 되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막 나갈 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고통을 주세요. 고난을 당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고통의 핵심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내와 그 능력의 한계 넘어가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원 떨어져서 잊어버리면 가슴 아파요? 1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10,000원, 조금 아깝다. 50,000원, 어이쿠, 100,000원, 망했다. 왜요? 점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게 점점 세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가죠. 그럼 그게 고통이에요. 이스라엘이 만약 옆에 있는 민족이 그냥 깔짝깔짝대면 고통 안 당해요. 근데 와서 침범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이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고통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이 고통 안 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들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바로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래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통곡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내와 내 딸이 다 상했습니다. 내 집, 재산, 추수한 거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 뭘 먹고 삽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추수 끝난 다음에 또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 우리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패턴이에요. 이게 네 패턴이에요. 불순종,
고통, 회개, 구원. 요 패턴이 매번 매 사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는 게, 그게 아까 큰 틀에서 창조, 타락, 구속, 이 틀처럼 여기에 사사기에서도 불순종, 그 다음에 고통, 회개, 구원, 요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으시면서 이게 반복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거 반복되는 거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제3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너네 전에 그거 했는데 그것도 까먹고 또 요 짓을 저지르는구나 하면서 쯔쯔쯔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여기 설교 들으신 분이 있고 또 들으실 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사사기랑 연결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무슨 절기 지키는 날이죠? 우리 교회가 맥주절. 근데 그 절기의 절기를 지키는 제일 큰 목적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목적.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우리 국가기념일, 우리 국경일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지키는 목적이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6.25 노래 배웠거든요. 그 가사 첫 줄이 뭔 줄 아시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이에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런데 모든 국경일과 이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면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면 잊게 돼 있어요. 그 잊는 것을 막는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왜 결혼기념일 지키세요? 왜 결혼기념일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결혼할 때 이만큼 사랑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그 사랑을 다시 리바이탈라이즈, 리제네레이트 시키려고 결혼기념일 기억해서 우리 그거 다시 확인하고 지켜야 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애들이 와서 하는 말인데, 어린이날 우리 왜 지켜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나요? 근데 살다 보면 혼내고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안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이제 어린애들도 목소리에 힘내죠. 이제 어린이날이야. 우리가 우리 주인이야. 모든 절기의 목적은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사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고 배반하고, 그 다음 고통당하고, 그 다음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절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제가 옛날에는 읽으면서 못 느꼈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피곤해서 조금 깜빡깜빡 졸기도 했는데 그거 하나가 딱 떠오르다가 사사기에 절기 얘기가 하나도 없네. 이 말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고 불순종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배반하고. 그걸 늘 기억하면 배반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컸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때 하나님이 꺼내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 그 두 가지를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내게로 다시 오는 거고, 너희가 왜 타락했는 줄 아느냐? 그 두 가지를
잊었기 때문이야. 그 두 가지를 잊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 살면서,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화들,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들, 거기에 스며들어가고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고자 하는 애씀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타락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타락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그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기억하며 사는 매일매일의 패턴이 있겠죠.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듣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깨우는 방법이 있겠고, 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있겠고, 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생활화하는 일에 나선다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그 패턴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와 주제, 이 말도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은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항상 옳을 수가 없어요. 10번 옳은 것 같다가도 한두 번은 틀리게 돼 있고 잘못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요즘 서로 각각 다른 생각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 10명의 생각이 다 다른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각 살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고 말죠. 일루 가고 절루 가고 사분오열, 완전히 혼돈, 바벨탑의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사사기가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전체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하는 메시지를 사사기는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왕정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사기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사사기 이후의 연결. 사사기의 극심한 혼란과 영적 타락은 자연스럽게 이 죄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올바른 왕이 필요하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요, 여기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여러분에게는 꽤 익숙한 사사들도 등장하지만 어느 사사치고 완전한 사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기드온도 말년에 안 좋았고, 삼손의 말년은 이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극적인 최후예요. 모든 사사가 다 그런 흠결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당장 닥치는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